우리는 지금 두 계절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겨울과 봄이죠. 그리고 동시에 두 절기가 만나는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는 사순절이죠. 죄를 뒤집어 쓴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천천히 걷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3.1절입니다. 억눌린 시대의 한복판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하나는 침묵의 계절이고 하나는 외침의 날입니다. 이 상관없을 것 같은, 서로 상관없는 것 같은 두 시간이 오늘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사순절과 우리의 3.1절이 만남을 발견하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칼럼에는 바로 그 저의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의 계절과 자유의 외침이 어떻게 한 예배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는가?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가? 3.1절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그 자리에 섰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주신 말씀은 두 부분인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한 문장 안에 담길 수 있어요. 인간은 공로를 쌓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적을 쌓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영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비워둡니다.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새기십니까? 이 말씀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은혜가 빚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쌓고 싶어하고 그 쌓은 바를 주장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섬기며 봉사한 연수, 그 헌신의 기록들, 그리고 심지어 사순절의 경건과 절제마저도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성취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주장하고 싶어져요. 인간은 공로를 쌓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기가 쌓은 공로를 주장하고자 한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러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청구하려고 하느냐? 믿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장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그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신앙 용어 중에 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imputation.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가장 흔히 잘 쓰는 말이 어느 때냐면, 너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켜? 전가하려고 그래. 전가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게 아닌데, 본래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간주하고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옮겨지는 것,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 주어지는 것, 전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시죠? 내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전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 누구라도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이룬 일입니까? 그죠?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의 이 공로를 내려놓는 계절이에요. 비워라 비워라 하시죠? 뭘 비우고 계십니까? 2026년의 사순절,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그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의 방향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약속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현실을, 그 현실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약속이 주어질 때 그의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몸은 늙었고 아내 사라의 태는 다친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임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어요. 그저 기다리는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믿었는데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잊고 초월하고자 하는 그 진통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위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날까라는 기대조차 걸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주어질 때 그 현실 위에, 우리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다 놓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 대신에 성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가라는 말도 일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말만큼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여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전가라는 말만큼. 속성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속성이란 말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을 주저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애트리뷰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창조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시켜요. 그 누구도 그러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신앙은 우리들 칭의 사건과도 바로 연결이 돼요. 많은 설교들이, 또 우리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의로운 거 하나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실한 교인들이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무것도 의롭다 주장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의가 없는 자를 의로운 자라 부르세요. 그 부르심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선언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것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시쳇말로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무언가 의심이나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은, 전통만 따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신앙의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 다 좋다 이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없어요. 살펴봤더니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그 무서운 형틀 속 찢겨나간 한 유대인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청년들이 물어올 때 여러분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대답하셔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표현은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출생과 그의 모리아산 사건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한 축이 창조라면 한 축은 부활이에요. 예수를 우리 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부대낌 없이, 충돌됨 없이 원만하게 믿어지고 이해될 때, 전하고 선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시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의 가진 것, 위급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는 경력을 믿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 뭐부터 따져봅니까?
그 사람의 경력입니다. 우리는 또 교회라는 울타리, 그 교회가 주는 명성에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란 이게 될 수 있을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경 속에서만, 교회 안에 설교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든 믿음은 역사 속에서 행동이 됩니다. 약속을 신뢰한 믿음은 때로는 조용한 순종이 되고 때로는 담대한 외침이 됩니다. 1919년 김인현 3월의 그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은 약했습니다. 힘도 군대도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16살의 소녀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외침이 일제를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제의 빌부터 민족을 배신한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유관순의 행동과 친일파의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관순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가 붙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다. 힘으로, 폭력으로 누구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누군가는 그 아래서 신음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유관순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만세를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새기십니까? 그날 그 외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다. 그 지나간 선조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외침 속에, 그 외침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의, 그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신앙인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고문, 그 고문 속에서도 유관순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가능성과 승산을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 고문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변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의지가 굳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사순절과 3.1절의 교차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고 안심하고 싶어하는 공로를 무너뜨려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앞에서 울며 마음을 찢으며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3.1절은 십자가가 고발한 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일이었다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죄로 물든 세상은요, 딱 하나의 논리로 작동해요. 힘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교와 경쟁 속에 내몰리는 것은 그 세상의 지배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 그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낮아지고 비우고 희생하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일이 십자가라,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우리 독립을 외쳤던 3.1절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그 두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한 그 두 일은 그 근원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유관순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은혜다. 3.1절은 말합니다. 힘이 아니라 존엄이다. 여러분, 존엄은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힘에서 나오지 않아요. 은혜에서 나옵니다. 힘은요, 여러분이 녹아들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은요, 사람들을 줄 세워요. 센 사람부터 약한 사람까지 예외 없이 비정하게 줄을 세웁니다. 더 강한 자, 덜 강한 자, 더 가진 자, 덜 가진 자, 더 성공한 자, 아직 못 이룬 사람. 이 힘으로 세운 질서와 존엄이 얼마나 비정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옥조입니까? 이 비교 위에 선 존엄,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힘이 나타나면 그 안락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그 질서는 이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인간이 무엇을 해냈는지를 보고 그에게 그 존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여러분, 그 영혼들 비할 바 없이, 바꿀 수 없이, 비교할 바 없이 존귀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유일한 이유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 아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단 하나로 모으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계산하지 않아요. 은혜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은혜는 먼저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의 존엄과 존귀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강자 앞에서 쩔쩔매며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 3월 6일, 그날은 전 세계 교인들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꼭 나이지리아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처한 환경과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잘못된 구조에, 억압의 구조 속에 갇혀 있어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동정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값싼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들도 존엄하다. 그들도 하나님이 빚어내신 존귀한 영혼들이다. 오늘 교회 로비에 그 나이지리아 땅에 그 흙과 그 흙의 산물과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데코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영혼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다, 그의 영혼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존귀하신 말씀이 그 영혼을 업수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귀한 존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등진 채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강해서 십자가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힘에서 오지 않는다. 너의 성취, 너의 공로에서 오지 않는다. 나의 사랑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의 존엄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김인년 3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은 힘이 있어서 외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을, 그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외쳤습니다. 힘이 아니라 은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권력도 폭력도 어떤 시대도 그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인생이,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가정의 형편이 막막합니까? 세상은 왜 일이 점점 거칠어만 질까 걱정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로를 더 쌓아야 할까요? 우리가 더 힘을 기르고 더 커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약속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자기 공로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더 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작아집니다. 그러나 약속 위에 선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고 역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유관수는 약속을 믿었고 역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승산을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 존엄을, 하나님이 주신 존엄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역사는 힘센 사람들, 그 힘이 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그 약속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공로로 서지 않습니다. 전통으로도 서지 않습니다. 규모로도 서지 않습니다. 명성으로도 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만 섭니다. 그래서 약속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고 나올 것이 없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직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설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증명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빈손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충분함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과한 믿음만이 진정한 자유를 만듭니다. 힘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은혜에서 오는 자유, 내가 투쟁하고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진정한 자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공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여전히 주장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다시 약속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형편이 흔들려도 세상이 요동쳐도 시대가 거칠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 위에서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드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봄이 온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새 봄을,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